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볼 겁니다. 제목이 나의 영혼이 떨릴 때, 이런 제목입니다. 6편을 보시면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괴롭고 이제는 마음까지 지쳐 있습니다. 때문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징계를 거두어 달라. 때문에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인해서 사람들은 6편이 회개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50편에 이르는 시 가운데 7편의 회개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시편 6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회개시로 이해하기에는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보통 회개시가 있으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시에서 가장 중요한데 6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6편을 회개시로 보기보다는 탄식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징계를 거둬달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시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이 고대 사람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이건 신이 벌을 내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긴다,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거둬달라, 징계를 거둬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회개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아마 시인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내가 징계받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왜 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고난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의 다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고난은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또 교만하게 되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다윗이 늘 평안했나요? 다윗이 늘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멸시를 당했고 시기와 질투로 쫓김을 당하고
원수로부터 미워함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시인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시인은 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육체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살이 말라서 수척해졌습니다. 뼈가 떨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까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이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래되었습니다.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고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통일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정말 시인을 괴롭게 하는 건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괴로운 건 이것입니다. 영혼이 떨린다는 겁니다. 영혼이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된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영혼입니다.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영혼은 지성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떨립니다. 왜요? 하나님 침묵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고난이 오래되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프면 살이 빠집니다. 다음으로는 뼈가 떨립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몸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신다. 전 이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깨달음이 없다. 내가 버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른 채 하신다. 내가 세상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아무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건 두려운 겁니다. 몸서리 치도록 두려운 겁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겁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정치가 우리를 만족시켜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생각하면 늘 한숨 지을 겁니다. 경제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세상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쉽지 않죠. 뿌연 하늘을 보고 썩어가는 강을 보면 아마 답답할 겁니다.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만 봐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속상해하는 겁니다. 입시, 취업, 결혼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답답해합니다. 이 문제들이 나를 흔들긴 하지만 내 삶의 일부를 흔듭니다. 이 땅의 고난이 나를 힘겹게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의 일부를 흔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무 반응하지 않으시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겁니다. 영혼이 떨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그러면 영혼까지 떨리는 이 시인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시편 6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시인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시인이 기도합니다.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영혼이 떨리는 상황인데, 시인은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영혼이 흔들리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살이 마르고 뼈가 떨리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는 이게 큰 도전이었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혼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보통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가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출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통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내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문제의 답 역시 하나님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자, 4절을 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의 사랑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이 기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뭔지 압니다. 헤세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실정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사랑하기에 고난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6편만 보면 모르겠지만 2편과 연결시키면, 이 시의 흐름을 생각하면 아마 2편에 주어진 약속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왕을 세우신 이후에 이 왕에게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 놓으시고 그 백성에게 이르신 약속이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깨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구하면 응답하겠다 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 백성 삼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면 응답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 내가 의지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던 시인인데 이제는 확신 가운데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잘 보시죠. 들으셨도다, 들으셨으며 받으시리로다. 앞에 두 개는 과거입니다. 들으셨도다, 들으셨으며. 마지막에 나오는 받으시리로다는 미래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는 시인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확신으로 고통과 절망을 넘어 기다립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을 확인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설 겁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일 겁니다. 시인을 모함하는 자. 이런 거죠. 다윗이 큰 병에 걸린 걸 보니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다윗이 병에 걸린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3편에서도 봤습니다. 3편에서 원수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저주했던 그 악인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근데 시인은 이 악인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시인이 압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우리는 욥을 압니다. 욥 아시죠?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인해서 탄식합니다. 이 시인의 탄식과 욥의 탄식이 닮았습니다. 욥도 병에 걸립니다. 수척하고 뼈가 마르고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욥은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거칠게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아마 욥이 시편 6편을 알았다면 이 시는 나의 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그들은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하는 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에 욥이 고난 당한다. 욥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신다.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욥의 자세입니다. 욥은 적어도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이유를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들,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만들 수 있느냐?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인생은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이해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공식으로 욥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욥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창조의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법칙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을 만드셨는지, 왜 궁창을 만드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왜 각각 따로따로 만드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활동하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있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탄식하고 묻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확인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때로는 혼돈할 수 있고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악인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죠. 너는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5편 7절로 가죠. 5편 7절. 5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저는 이 5편 7절이 6편의 좋은 답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래서 영혼이 떨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철저히 배척당하고 버림당하십니다. 외면당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확증하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난당하십니다.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조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팔았고 어떤 제자는 저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으며 비난과 모욕과 조롱이 그치지 않는 그 죽음의 골고다를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의 모욕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까지 그를 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영혼이 떨리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까지. 왜 이 고통을 당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요.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